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온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직접 겪는 오늘 7가지의 고통을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곤고함이라는 건 이제 내면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과 불안함, 걱정, 이제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아주 죽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핍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기근, 굶주림과 배고픔, 이것 또한 복음 전도자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 그리고 벌거벗음,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애환이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말하고 있고, 위험,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 죽음의 재앙에까지 이르는 그런 위험한 사고들. 그 다음에 칼, 이것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또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찾아온 7가지의 큰 덩어리들, 산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 7가지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난관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7가지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까?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통에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결론적인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7가지의 큰 산과 같은 그런 넘어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몰려올 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넉넉히 이겼다. 이 넉넉히라고 하는 말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어떤 사람들이 권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A 선수, B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그 심판관들이 볼 때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 뭐라 그래요?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 겨우의 무승부가. 그러나 여기에서는 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저기서 살아날 전도자는 없어. 저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어. 나도 저런 상황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왜 승리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저는 그래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쉽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살렸다.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산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 어떻게 연약한 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가지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연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라는 말이, 계속 자기는 약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난을 이기며 곤고함을 이기며 박해를 이기며 기근을 이기며 적신을 이기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이기며 무장한 세력들 속에서 칼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 그랬죠? 넉넉히 이겼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중요시 여기며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겼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겼다고 제가 말씀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향하여 갈 때에 누군가 그 외로운 전도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외로운 전도자를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혹이라도 그 복음 전도자를 누가 해칠까? 그 복음 전도자가 고난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은 한 외로운 복음 전도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7가지의 그 산과 같은 고난을 넘어간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강력한 어떤 사랑이 내 뒤에 있구나. 누군가 나를 강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예수님의 특징을 막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이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바로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된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의 제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이 항상 푸르른 신앙으로, 신선한 신앙으로,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할렐루야. 자, 5번째 따라합니다. 따라하죠.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가 흔하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 지금 교차되어 로마서 8장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두 개의 아주 큰 우주와 같은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의 거대한 우주를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못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계셔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여러분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충만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백지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으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다 아멘 하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저 사랑이 도대체 우리가 못 보던 사랑이야. 유대 지도자들에게 못 보던 거야. 랍비들에게 못 보던 사랑이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못 듣던 사랑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권사님들에게 임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임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임합니다. 장로님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장로님, 사랑이 많은 권사님, 온 우주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엇이 이긴다? 하나님의 무엇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예? 여러분, 자녀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엄마가 이기는 게 아니고 엄마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를 써도 엄마는 기다려주죠.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 와도 또 품어주죠.
아이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배후에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로마서 8장 3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과 39절 끝만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그 다음에 39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뜨거움이 제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확신한다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조용한 분 같아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분 같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분이고, 아주 체계적인 것이 아주 빈틈이 없는 그런 분인데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38절에는 이분의 눈이 그냥 그 눈이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눈이 팍 열려서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내가 수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못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수없이 주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강하게 날 끌었는데 오늘 안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가슴에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체험적 사랑, 체험적 확신이 오는 거예요. 체험적 사랑. 여러분,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첫 번째는 몰라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가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 체험적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이 도시가 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이 체험적 은혜, 체험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맞아, 나는 확신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면 난 죽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면 교회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아. 하나님 사랑은 한국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12 제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연약한 성도 한 명도 그냥 놔두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는 새싹처럼 깨끗한 생명이 돼요. 작은 십자가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 십자가가 쑥쑥 자라나서 대한민국 한복판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끗한 복음적 부흥, 깨끗한 말씀에 세워진 부흥.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번째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도 바울.
저의 숙제를 해결해 줬고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성경 기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이 성경 기절 하나가 지난 20년 30년 저를 지탱하게 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매일 밤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그냥 내 가슴이 팡 뚫리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약한 거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은 설교 잘해야지, 또 좋은 목사 돼야지, 뭐 성도들 열심히 찾아다녀야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 66권 있죠. 66권을 탁탁 털면 마지막에 구슬 하나가 딱 남아요. 도로록 구슬 하나가 떨어져. 66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거 66권 탁탁 치면요, 마지막 요 구슬 하나 떠르르 굴러 떨어지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66권의 결정. 사랑. 이 사랑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 여기. 사랑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성령의 불이 있다면 여기로 임하지 마시고 여기 내 마음. 여러분, 사울은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있는 사람 봤어요? 은혜가 도망간 사람은요 살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라 하더라도 은혜가 떠나가면요 그 사람에게서 혈기, 살기, 나쁜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기가 있었던 사울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뭘 줬어요?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너 머릿속에 율법 빼내, 머릿속에 지식 빼내, 가슴에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다 실패하고 버려져 있는 인생, 그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매일 밤 울었어요. 그 사랑을 달라고. 내 마음에 그 사랑, 그 살기와 혈기가 넘치던 사울을 바울 만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그 가슴에 부어주었다. 그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면 가정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돈을 내려놓아라. 교회들아, 명예와 권세를 내려놔라. 교회들아, 조직을 내려놔라. 교회들아, 확신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민족을 살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밖에는 줄 데가 없습니다. 10가지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깐 보실까요? 사도 바울 안에 10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은, 바울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 지도자의 내면 속에 항상 벽과 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결받았거든. 내 안의 두려움 떠나가라.
내 안에 두려움 떠나가라. 미래, 장래, 오늘 다 떠나가라.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나는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